오늘 말씀 보면은 32절 말씀 보면은 이세갈 자손이 나오는데 이세갈 자손의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적은 사람의 수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대규모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항상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200명이지만 기드온의 용사도 적은 무리. 그다음에 엘리야는 7,000명에 남겨진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혼자 싸웠잖아요. 혼자 싸웠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결국은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적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회 동안에 또 같이 기도하는 그 우리의 이 수를 보고 또 전국 각지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길들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나왔던 올해 나왔었죠.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최현식 박사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은 올해 나왔지만 일반 도서로는 이미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요즘 많이 등장하는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뉴 노멀. 그것은 원래 단어는 2008년 이제 경제 공황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저성장, 그다음에 이제 소비 위축, 또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의미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은 요즘에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어떤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뉴 노멀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 개척에서부터 교회 성장이나 운영, 교회 건축 등 모든 목회 계획과 전략을 이제는 팽창사의 패러다임에서 수축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축 사회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주의 깊게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상당히 더 어려운 현상과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분명히 교회하고 또 사회하고 개인의 삶 등의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원래는 신문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신문을 안 보니까 스마트폰, 인터넷을 들고 성경과 인터넷을 들고 이때에 우리가 시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특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이 흐리거나 날이 조금 구름이 끼고 그러면은 소나기가 올 것 같다.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 습기가 많이 올라올 것 같다. 그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데 왜 너희가 요즘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 오늘날의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치를 시작할 당시 이사갈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이 죽자 일부 많은 지파들은 다윗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세가 집권을 하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거기에 붙는 것이 맞는데 이사갈 자손은 특별하게도 그냥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 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정말 내가 왕으로 섬길 왕인가라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윗 왕에 붙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의 주군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길보아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를 왕이 다윗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자는 편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은 검증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결국은 다윗 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여기 숫자에 나오는 것처럼 200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200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두머리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200명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라는 숫자는 이사갈 지파의 전체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때라는 단어, 시세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종교적인 때 아니면 어떤 농사에서 파종의 때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 정치적인 때를 말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왕이 현자들을 불러서 지금의 때가 어떠한지를 묻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때라는 것은 바로 현재의 정세, 국내외 정세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 때를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도 잘 알았고 잘 분별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의 수가 200명이었다는 겁니다. 200명.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게 이제 문화 배경 사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탈무드의 진술에서 사내들인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갈 자손이 했던 이들이 이 한 구절이지만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아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라는 통찰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찰이라는 말 한자로 꿰뚫을 통 살필 찬입니다. 전체를 환하고 예리하게 살펴 꿰뚫는 것이죠. 그냥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깊숙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각도에서 그 사물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파해서 밖에서는 보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볼 수 있는 그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바로 이러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통찰력을 가졌는데 어떤 통찰력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르려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면밀히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기에 정말로 충분한 사람인지를 그냥 아주 낱낱이 샅샅이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가 시세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는 것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보는 것. 그런데 이사갈 자손이 그냥 이 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야곱이 각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기도할 때 창세기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축복기도를 할 때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기도할 그 축복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보는 것, 아주 보는 것에 탁월한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적으로 또 한 사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롯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사갈 지파가 보는 거하고 롯이 보는 거하고 똑같이 좋은 곳을 바라보았어요. 한 사람은 쉴 곳, 좋은 땅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을 동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읽었을 때 맨 끝에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창세기 49장 15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끝에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긴 보는데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근데 롯은 그냥 눈에 보아서 좋아서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지만 이사갈 지파는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가 따라 붙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보는 관점이 롯이 보는 관점하고 이사갈 지파들이 땅을 보고 보는 것은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이 두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보는 것은 중요한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시각은요, 마치 종합적인 것을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한 가지 광고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광고 TV 화면을 딱 틀면은 듣습니까? 봅니까? 봅니다. 봐서 저게 막 지금 막 그 가격이 막 갑자기 싼데 막 이렇게 하면은 콜하고 싶은, 예. 그래서 사고가 어떤 때는 마비되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은 봐야 됩니다. 보고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아, 내가 이것을 현재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 빨리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내다 대충 보면은 아, 잘못 샀네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고, 잘 보면은 아, 득템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모든 것을 감각하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것이죠. 바로 이사갈 자손들은 우두머리들은 바로 자신들이 보여진 것, 다윗이 어떻게 전장에서 행하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을 다윗이 어떻게 통솔했고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종합해 본 결과 아, 다윗은 나의 왕, 나의 주군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확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르자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긴 보는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현재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지금의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이고 나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면 보면은 나의 주된 관심은 신앙일 것이고, 내가 다른 요즘 아파트 값이 막 시세가 막 올라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시세 먼저 보면은 나의 주된 관심사는 돈입니다. 예. 그건 신앙을 떠나서 분명히 그건 돈입니다. 예. 엊그저께도 대전역 일대 뭐 하나가 전부 다 뭐 개발한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 와서 여기도 해당되느냐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심사가 거기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 건강이 걱정되면 약만 보입니다. 건강식품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어떤 약이 좋은지. 내가 몸이 아프면은 잘하는 의사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커피숍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 머신이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리스타의 손길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냥 그대로 보면 좋은데 그것도 나의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미운 사람은 고와도 미운 것이고 고운 사람은 미운 짓 해도 고운 것입니다. 왜요? 선입견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한 시각이 이미 딱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아니면 녹색 아니면 검정색으로 딱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내가 그 색깔을 빼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물건, 중요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보고 싶지만 나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전화가 오는 것도 싫어할 것이고 더더욱 보기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갈 자손들이 본 것은 바로 다윗이 그런 배제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모이지 못하면서 또 공동체에 같이 속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격리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격리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이사갈 자손이 봤을 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격리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케어했습니까? 잘 케어했고 그들을 장수로 성장시켰습니다.
용사들로 성장시켰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됐고 건국에 같이 이스라엘 유다 왕족을 세우는데 굉장한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과 그 빈들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주로 보셨습니까? 보이는 게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주변에 배제된 사람들, 나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사람들, 나의 관심 영역에 있던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중요시했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손 내미셨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기까지가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아까 그 창세기 49장 1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압제 아래 살리리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냥 보고 그 땅이 좋고 그 땅이 좋아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비록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내가 본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본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의 자신의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가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봄으로 인해서 나의 진정한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려면은 보고 진정한 자유까지 내려오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중심적인 프레임을 깨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에서는 반드시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내가 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TV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모험을 한다는 것은 유익만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손해나는 것도 기꺼이 떠안는 것이 모험이다. 거기서 오는 데미지까지도 내가 기꺼이 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험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어쩌면은 더 좋은 것을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손해 나는 것조차도 내가 떠안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의 용기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험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잘 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서 나는 손해 나더라도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모험인 것이죠. 이 프레임, 이스라엘 자손의 그 프레임,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이 깨져야만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꼰대. 꼰대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아버지나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이제 아버지나 이제 선생님들 주로 쓰는 단어가 꼰대였거든요. 근데 사전에 공식적으로 쓰이는 꼰대라는 단어의 명칭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구태에 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구태에 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 그래서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속어가 바로 꼰대입니다. 즉 다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하는 사람을 바로 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 프레임이 뭐냐면 다윗을 항상 적으로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 다윗이 어떤 말을 하든 이 사람은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이다. 내 것을 가져갈 사람이다. 내 왕위를 차지할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신이 죽여야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을 추적하는 것이고 샅샅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떤 프레임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다윗의 프레임은 바로 이런 경우에도 잘 적용이 되는데요. 분노로 피를 보아야 할 때, 바로 나발을 죽여야 할 때 아비가일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는 자기의 전통적인 싸움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프레임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프레임으로 전장에 나가게 되고, 또 사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죽이고 빨리 왕이 되어야지만 다윗은 그런 프레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을 살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그런 프레임을 취했습니다. 즉 한쪽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때에는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프레임을 사용했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바로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고난을 넘기고 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힘들 때면은 우리는 시각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프레임이나 나의 사고, 나의 선입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통찰하는 것이죠. 이면에서도 바라보고 이면에서도 바라보고 저면에서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방에서 바라봤을 때 이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새로운 프레임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책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전 6세기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일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핍박원에서 뿔뿔이 사도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모일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0일부터 모든 이제 정기 집회를 빼놓고는 금지 조치를 내리는, 정세균 총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협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현재 이런 상황이나 그때 당시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할 수 없을 때,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적잖하게 당황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원망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될지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쩌면은 지금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엔데믹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이제 병이 된 것이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는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 전염병이 마치 독감처럼 돌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모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전략들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 아까 잠깐 목사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여기서 모일 수 없다면 커피숍은 되잖아요. 커피숍은 마스크 벗고 있어도 아무 제재하는 사람 없고요.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있어도 제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열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명단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고를 못한다. 그러면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각각의 지역에서 여전도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짜면 되는 겁니다. 당분간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과 그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닌 실제로 그 기회의 시작일 뿐이며, 위기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며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며 사건들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기회이지만 또한 기회이고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고, 또 지금의 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도 갈 수 있고 더 나쁜 환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프레임, 우리가 잘 보고 이 시대의 전략을 잘 짠다면은 더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 안의 공동체 의식과 또 성도들 안에 그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가장 전도를 요즘 핫하게 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요. 정림동의 대전 성결교회입니다. 1년에 약 400명에서 600명 정도 새신자들이 이렇게 전도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여기 계신 사모님이 나와서 전도했던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소외된 자, 배제된 자,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자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매년 400명씩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서 그 교회 하면은 어떤 교회인지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교회 하면은 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전도가 안 될 때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 거기 전략에 다 있습니다. 반찬 가서 소외된 자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섬겨주고, 우리 교회에서 하던 것들 동일한 전략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략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적용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원래 우리가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위기 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 일을 동일하게 신앙인으로서 해나가면 되는 거죠. 로마의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한 것이고 부흥을 경험한 것이고,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게 사람들의 사실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언론이 교회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거로 인해서 전염됐다고 비난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혹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보는 것과 내 주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은 것대로 내가 행하게 된다면은 이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춤출 시대이다. 위기가 지나가면은 분명히 다시 춤출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적은 수이지만, 또 때로는 기도하는 수가 적은 수이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은 항상 적은 수를 가지고 일하셨지 많은 수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적은 사람이 행하는 손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같이 섬기는 걸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들 때도 오히려 이때 믿는 사람의 본이 드러날 것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가려질 것이고,
이러한 시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직면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각각의 신앙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떠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여전히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더 다른 것에 눈을 두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쓰실 것인가, 이 땅에 남은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다시 춤출 것이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통제하고 더 통제 수준이 까다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또 대전과 이 나라 열방 민족의 바로 K 신앙인, 요즘 K 신앙인이 될 겁니다. 예. K 신앙인.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춤출 때, 그때를 기대하며 바로 이런 이런 특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처럼 우리가 이때를 잘 보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환경이면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 보게 하게 하시고 나의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공동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